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웠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 부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셉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일,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의 꿈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을 판 형들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곳에 살게 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일들, 요셉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좀 그렇죠. 어떤 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화려한 모습,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김해 김씨입니다만은 무엇을,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실수했던 거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감추고 싶어요. 그죠? 또, 그러면 무엇을 잘했던 거, 좋은 일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야기한다면 무엇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죠? 애굽의 2인자였어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요셉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텐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내 뼈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갈 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소망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을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 역시 애굽에서 총리로서 약 80년간의 총리 생활을 했다 한다면은 그 영화가 어떠할까요? 그죠?
110세에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년, 110세에 죽었는데, 그럼 80년을 애굽의 총리와 또 그의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총리로서 그 애굽의 모든 영화를 누렸던 그 요셉,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애굽의 영화를 참, 그 모든 것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요셉 역시도요,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화를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데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애굽을 표현한다면은 희양찬란한, 그죠? 전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한 불빛들이 늘어선 문명의 도시를 한다면은 가나안 땅은 전기도 이제 막 들어왔는지 들어와 오지 않았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한적한 시골 중에 또 시골 깡촌이었을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 나라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시한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본 사모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아브라함의 본향이요 또 우리 신자의 본향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항상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믿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러한 믿음일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 그러다가 내가 조금 누리고 있는 것들 조금 손해가 되어지고 해가 되어지고 잃게 되어지고 또 없어질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그때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지금이야 닥치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밤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 어땠을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렇죠? 왜? 글이 안 닥쳤으니까요. 글이 내 앞에 닥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었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단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맞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닥치면, 일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날에 닥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그 믿음의 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믿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육신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식적으로 내가 부인해야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모른다. 내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인한 것이요. 내가 부인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었던 이것이요. 은혜입니다. 그죠? 아무 일 없이 지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또 터졌지만 그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물자 준비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존경받는 게 그거예요. 전쟁이 없지만 6.25가 끝난 후에 지금까지 약 몇 년 동안 근 7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그것이 인정받는 거야.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우리를 서로 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신자라고 부르죠. 예수를 믿는 분, 신자. 또 예수를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름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삶의 핵심적인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한두 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믿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넘어간다. 몰라요. 자,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으로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문제까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믿음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믿음이 나타나요.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지, 형식적인 믿음인지. 참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더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더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죠.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시험이 오면 하나님 찾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찾아야 됩니까? 안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시험이 오면은 교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시험이 들면 교회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근데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왜? 왜 안 나오세요? 하면 시험 들었어요. 본인도 시험에 든 거 알아요. 시험 들었대요. 그럼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답이 없네요. 시험에 들면 들수록 더 믿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하는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더 좋게 해요? 마귀를 더 좋게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그 이유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주고. 그게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 여러분, 시험 들면 믿음을 더 시험에 들은 것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해요? 더 찾아야죠. 더 의지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 들면은 야, 더 찾아야 되겠구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알고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찾아 나가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돼요. 어려우면은, 힘들면은 내가 하나님 더 찾아야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더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이때구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빨리 헤쳐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다 자포자기 하잖아요. 내 하고픈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내 하고픈 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나가 교회도 힘들고 나가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요? 평안한 때였을까요?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가 어떤 지금 폭풍 전야 같아요. 태풍 전야 같아요. 조금씩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고요.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모세의 부모.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떠했는지,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요셉의 믿음, 요셉과 모세의 간격, 모세 사이는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렸냐면은 약 300년, 430년이니까, 그러니까 300에서 3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제 언제요? 모세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 또 73명이라고 나와졌는데요. 왜 그럴까요? 야곱에 내려갈 때 11명의 아들과 함께 내려갔죠. 그 가족이 70명이고요.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3명, 이렇게 해서 73명에서 73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몇 명이요? 6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는요, 애굽인들은 이 히브리사, 요셉의 가족들을 선대했어요. 친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면서 왜 고센 땅일까? 야곱이 뭐였어요? 요셉이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가장 많이, 왕이었지만 사실은 누가 실세였을까요? 요셉이 실세였어요. 애굽의 모든 땅을 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땅 알아봤을까, 안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그 땅이 고센 땅인데요. 그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받아 살게 한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즉위하고 난 후부터는 이러한 친절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 왕은 새 왕조를 말합니다. 새 왕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려 왕씨 왕조에서 조선 이씨가 왕조를 이룬 것처럼 새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주전 300년경에 이집트의 제사장인 마네토가 쓴 이집트 역사라는 책에서 보면은요, 이집트의 왕조를 모두 31 왕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시대의 왕조는 18왕조였는데요. 그 가운데 세 번째 바로인 투투모세 1세가 통치하던 시대, 약 1520년 경으로 보고 있어요. 모세는 이 투투모세의 딸이며 나중에 투투모세의 2세 아내가 된 하셉수트에서 물에 건져졌다고 보는데요. 그 전의 왕조는 어떤 왕조? 힉소스 왕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왕조의 투투모세는요, 자기가 왕의 자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요.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조가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보니까 몇 명이에요? 약 200명 가까이 되었는데요.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고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새 왕이에요. 새 왕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불안할까요? 자, 이씨 왕조,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뭘까요? 네? 이제는 왕씨가 그 보고는 부흥운동해서 언제 지금 새로운 왕을 나라를 조선을 개국했지만은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에 권세를 누렸던 그 조선의 고려에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은 그 빼앗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몰아내고 고려를 다시 부흥시킬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숙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도 그렇다고요.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왕이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안건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저 히브리 사람이 자기들이 몰아낸 히속수 왕조와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강한 것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들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 힘을 못 쓰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노예 근성이라 참 그래요. 벼룩이라는 것이요. 높이 뛰기를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사람으로 친다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몇 미터예요? 여기 몇 층에 29층입니까? 월드 메리디안. 그거, 또, 사람의 크기라면 그것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컵에다 놓고서 뛰어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게 뛰겠죠. 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컵에 부딪히는 거야.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플 거야. 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기는 능력껏 뛰어보겠다가 뛰었는데 뭐에 부딪히는 거야? 유리벽에 딱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뛰다 어떻게 되어져요? 그 유리컵 거기에 딱 맞게 뛰는 거야. 거기에 제한이 더워져 있는 거야.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렇다더라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몇 번 해보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 근성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놔도 어떻게 돼요? 서로가 야 우리 한번 뭉쳐볼까? 뭉쳐질까 안 뭉쳐질까? 안 뭉쳐져.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비돔과 라암세 성을 건축하게 했고요. 그래도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끊으려고 산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야, 여자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고요? 살려두고. 사내아이가 나오면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불렀잖아요. 야, 내가 분명히 명령했잖아. 무엇을요? 아들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들은 죽이라 했는데 왜 출생신고 보니까 아들도 있는 거야?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 애굽 사람과 달라가지고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누구냐 진통이 온다, 산통이 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 듣고 쫓아가면은 어떻다고요? 늦어가지고 벌써 나아서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떨까요? 일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 바로 내려버립니다. 야, 히브리 사람 중에서 딸을 낳으면은 살려두고 사내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는데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제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에 의해 석 달 동안 숨겨졌다. 이는 그들이 아이가 아름다웠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어떨까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본인 자기 자신도 아이도 죽임을 당하겠지만은 아이를 숨긴 부모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의 모든 부모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당시 그러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만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른 집에서도 아들이 태어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다른 집에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그 집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왕의 명령대로 아들이 태어나니까 바로 죽였을까요? 아마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모세 어쩌면 다른 사람도 그 태어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았을 거예요. 또 나중에 모세가 이제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모세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어떻게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당시에 이 모세의 부모만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나일강에 가보면은요, 이런 갈대 상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요,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로서 특별히 세움을 입어 그들을 구원하는 자였고,
또 애국과 홍해 그리고 강해에서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특별히 시험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어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이라서 그 아들을 당장 아이고 나 살기 위해서 그잖아요. 나 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이 사내 아이가 출생할 때 믿음이 없어서 죽음의 지경에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정책에 따라서 부득불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를 태어났을 때 이 부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세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제 뭐 바로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뀐 상황이었고 또 새로 세워진 이 왕조의 왕이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고 강한 것을 두려워하여서 저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대를 끊으려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때 모세를 살리려는 그 부모의 믿음 어땠을까요? 기억하죠?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 어쩔까요?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 숨겨둔 아이가 언제든지 응애하고 울면 그 감시하는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숨겼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소망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렸다.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 보니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